오늘은 2026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한때는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라는 마을에 무리들과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퍼레이드, 행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입성 행렬을 보고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어떠한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먼저는 대표적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같이 행렬에 참여한 다양한 군중이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은 바로 왕을 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또 자기 겉옷을 길에 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거나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외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곧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나름대로 부푼 꿈을 꾸고 참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연하게 남들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같이 행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거기에 일시적으로 참여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환호하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덕스러운 군중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그대로 맞아 주십니다. 며칠 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사 구원을 주시려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다시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위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렬은 사실 개선 장군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이요, 험하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 이날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요, 슬픔과 탄식의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그 고통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떠한가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더욱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이시면서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당당하게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은 얼마나 덩치가 크고 또한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자로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외침은 감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막 뜨거웠다가 다음에 또 차갑게 식어지는 이러한 감정적인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당시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한 것이죠. 아니, 누구 허락 없이 말씀을 가르치냐? 누구 허락을 받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누구 허락 받고 병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장 일을 하면서 70이면 70, 어떤 사람들은 65세 싫던 좋던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한 번 부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로마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자신들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만, 자신들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골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 시대에 이제 일본이 이제 점령을 하던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던 이런 사람들처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로마의 비위를 맞추면서 로마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권력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민심이 예수님께로 쏠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민중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만약 반란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자기 자리를 위협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이제 질책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이권을 챙기려는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내쫓으니까 거기서 이득을 보고 기생하며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서로 모여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며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아니면 모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밤중에 모여 음모를 꾸밉니다. 밤에 모여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사실 몰래 모이는 모임치고 건전한 모임이 없습니다. 모든 불의와 음모는 어둠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죄를 가리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은밀히 모이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입성하는 무리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종려주일에 환영하는 행렬의 맨 앞에 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따르고 있는 이분, 나의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분,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것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참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또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묻거든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주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나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4절 5절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메시아로서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리들은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9절에서는 호산나라는 찬송을 부르므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호칭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큰 소동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선지자라는 말 앞에 그 원문을 보면 관사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선지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호산나라고 하지 않고 구세주로서 호산나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이용가치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희생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성만찬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살과 피를 대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바로할 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의 동참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구원의 행렬의 동참자입니다. 우리가 이 행렬에서 배워야 할 점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도록 익명의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귀 새끼를 제공한 나귀의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해 중요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나귀 새끼도 또한 그 주인의 헌신으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니 그 뒤뚱뒤뚱 하면서 가는 그 힘겨운 발걸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또한 행렬에 참여한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영광의 왕께서 가시는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가며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하며 외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봉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주여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신들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로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막연히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좌가 아닌 죽음의 골고다를 향해 가시자 곧 주님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행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의 구주가 되실 때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쉽게 그분을 저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있는 거야?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면서 예수님을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피땀 흘린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까지 따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리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무덤까지 가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새벽에 주님 장사 지낸 무덤까지, 부활의 자리 그 아침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생명 다하는 날,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귀한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저 사람 보니까 참 실망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나 하면서 난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입성하시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의 길을 먼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만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승리의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만을 깔아드리며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들의 옷이라도 깔아드리고 나귀 새끼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좁은 길,
협착한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